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에서 나오는 기름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기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일, 이게 아니에요. 기름은 성령을 뜻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와서 계시면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누구 때문에 받은 것이냐?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받았어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계시고, 보혜사 성령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다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인도함을 받는 자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기름이라 그러면 왕하 4장에서 나오는 엘리사 선지로 더불어 기름 부음 받은 가난한 과부, 그 얘기도 있고, 신약의 누가복음에 기름이 100마리다 하면서 그 청지기가 우리가 계산하는 그 바른 청지기가 아는 계산을 해요. 빨리 와서 너 100마리면 50말로 적어라. 80석이면 얼른 50석으로 해라. 그런 청지기가 이 세상에 있으면 그 주인은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게 맞아요. 그거를 우리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 빼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1절을 가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랬어요.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고, 그 기름 부음이라는 보혜사 성령이 또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자에게서, 하나님이죠. 기름 부음을 받고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느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는 것 하는 거는 요한일서 5장 19절 20절에 나온 것처럼 19절에 나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왔다는 것만 알아요. 보통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그런 차원이죠. 그런데 20절에는 뭐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돌아가셨다가 살아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인도하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이 돌아가셔서 오셨을 때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과 밖에서 그분이 영생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아는 거라 그러는 겁니다. 그거를 누가 알게 해주시냐?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 이분이 이게 하는 거, 알게 하시는 거구나. 아, 그렇지. 그럼 내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시는 거지 하고 아는 거. 그 기름 부음이라는 자체가 내 안에 계신 거. 이거를 알게 하시는 게 보혜사 성령의 일이고, 이게 완전한 믿음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기름을 부었다. 무슨 기름을 붓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을 기름 부음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의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쓰였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왕하 4장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 자,
자, 선지자라 그러는 거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바로 생명이신 선지자다. 그 선지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 선지자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걸 그대로 받아요. 그래갖고 그 제자들이 나가서 전합니다. 나가서 전하면 말씀을 받는 자들을 아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불러 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 이렇게 가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 사람이 선지자들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그 엘리사가 선지자는 엘리사죠. 엘리사가 말씀을 전했어요. 전하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아니고 내가 내 안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지금 되어 있는 거냐고 알았어요. 알고서 또 나가서 전해요. 전하니까 전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아내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즉 내 남편이라 그러는 내 남편은 저기다 두고 내가 빌었는데 그 내 남편은 이미 죽었어요. 여기서 이런 상태에서는 죽었어요. 죽었다. 그러니까 네가 죽은 줄을, 내 남편이 죽은 줄 안다는 건 내가 이 남편을 섬기는 거야, 안 섬기는 거예요? 못 섬겨요.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전한 걸로 인해서 내 남편이 이미 죽었고 그 죽은 남편은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고 경외한 줄을 네가 이미 안다 그 말이에요. 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니 이랬어요. 여기서 이 빚진 자 이거를 주기도문에서는 빚을 탕감하고 하는 오페일레마타 이렇게 쓰는데, 이 빚진 자는요, 우리가 언제 빚을 졌냐면 창세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잠언 8장에 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살고 오겠습니다. 또 너는 이렇게 인생을 사는데 네가 선택하겠냐. 그러니까 내가 그 인생을 보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승인하고 나왔어요. 언제 나왔어요? 내가 생년월일이 1949년이지만 이미 1949년 전에 하나님과 얘기했어요. 나는 아무 때에 동영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오는 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선택했어요. 자기의 삶이 어찌하다는 것을 자기가 선택해서 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그걸 저도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나의 인생이 지금 잘못된 것 같고 내 길이 아주 어그리하게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은 내가 갈 길이에요. 내가 선택한 나의 갈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할 거라고 할 때에 그 빚, 오페일레마타, 그거를 내가 선택했어요. 빚을 준 자도 없고 빚을 가지고 온 자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끼리 빚진 자와 빚준 자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데려왔더니 내가 하나님의 영의 어른 이런 상태로 되려고 하니까 자꾸 내 마음에서 혼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나? 아닌가? 내가 그 전에 이렇게 주여 한 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엘리사는 또 그게 아니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쳤던 사람들, 즉 이런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 뭐냐, 왜 교회 안 나오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자꾸 얘기하니까 그 엘리사한테는, 저 여인한테는 두 아들이 있는 아들들을 데리고 갈라 그래요. 일로 교회 나와라. 너만 그렇게 가려면 너만 가고, 나도 그런 말을 들었는데 가려면 너만 가고 네 아이들은 교회를 내보내라. 아이들은 잘 돼야 되지 않느냐, 죽어서라도 천국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여인이 생각하기에 아닌데 왜 내 아이들도 그렇게 해야 돼? 아니야. 그래서 두 아들들을 이렇게 보내라고 하니까 엘리사한테 와서 부르짖어 가로되 내 남편은 이미 죽었다. 이런 상태에서 죽었다. 그리고 네가 지금 내가 어떤 상태가 됐는지를 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랬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제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즉 신앙 고백을 들은 거예요. 너 니네 집에 이 엘리사가 뭐 집에 뭐가 있다고 그래서 도둑질해 가려고 그러거나 뭐 너네 집에 뭐 있냐, 금이 얼마 있고 그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너의 집이라는 오이코스, 너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 체크를 한 거예요. 너는 지금 네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느냐? 주여 주여 하냐, 아니면 보혜사가 네 안에 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기름이 있습니다. 내 집에는. 무슨 기름?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름이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는 엘리사나 어떤 선지자로 더불어 내 안에 보혜사가 계시구나 하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있는 대로 다 빌려라.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빌려라.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시니.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말은, 그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비유해서 설교를 들을 때는 이웃에 가서 그릇을 다 빌려다가 놓으니까 엘리사가 그 그릇을 다 기름을 채웠어요. 기름을 채우니까, 여기서 기름 채웠다 그랬죠. 기름을 채우니까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옛날에는 기름값이 무지 비싸고 좋은 기름은 더군다나 더 비싸고 하니까 그거 팔아서 빚 갚았다. 아닙니다. 그냥 쓱 읽어보면 그렇죠.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무슨 그릇을 가지고 와라? 양은 그릇 스탠다라 뭐 이거 갖고 와라. 빈 그릇을 갖고 오라. 빈 그릇. 이 그릇이라는 거는요,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 그릇은 우리니. 그 있죠, 에베소서에. 빈 그릇은 이 사람들이 지금 비어있어요, 안 비어있어요? 비어있어요. 뭐가? 내 안에 뭐가 없으니까 맨날 뭐 어떻게 해요? 주여 하고 빌어요. 나를 뭘 주세요. 하늘문을 여시고 뭘 주세요. 자꾸 빌어요. 왜? 속에 없으니까 뭐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죽어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빈 그릇,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시다고 하는 그 빈 그릇들을 가서 가지고 와라. 네가 아는 이웃들에 가서 아직 성령이 없는 주여 주여 하는 상태의 이런 그릇들을 가지고 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다.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그 방에 놓고 그 사람들에게 강의했어요? 아니면 그릇에다 기름을 부었어요? 사람들한테. 내 안에 성령이 없는 존재들한테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믿으면 안 되고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 할 사람 있냐 하니까 아들들이나 문을 닫고, 이제 그 안에 문을 닫았다는 말은 문을 열 자와 닫을 자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그렇게 하고 다 하니까 찼어요. 기름이 찼어.
찼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아 내 안에 기름이 없었는데 이제 기름이 왔네. 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네 하고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러니까 이제 그 외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 그렇구나 하고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찬 거를 지금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이 나가서 밖에 있는 여인들을 불러다가 빈 그릇을 갖다가 이 기름을 채웠어요. 그러면 이 빈 그릇이 무슨 그릇이 됐어요? 기름이 들은 기름 그릇으로 변했어요. 성령의 그릇으로 변했어요. 성령의 그릇으로 변했다는 얘기는 지금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계시다는 걸 알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전도했어요.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 그릇이 완성된 게 얼마나 많이 완성됐어요? 가서 모여온 만큼 완성됐어요. 나는 이만큼을 갚아라고 빚을 너는 이만큼을 나가서 전도해서 갚아라 하고 했는데 나는 그 빚을 얼마큼 갚았어요? 여기 와서 모인 수만큼 갚았어요. 그게 갚은 거예요. 빚을 진짜. 지금 나도 이렇게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서 뭐 구독도 올리고 뭐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걸 지금 내가 하는 건 뭐야? 나의 빚진 거를 오늘도 지금 탕감하러 나온 거예요. 탕감하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10개를 빚을 졌는데 오늘 내가 2개를 강의해서 2개가 이루어졌으면 나는 몇 개가 남았어요? 8개.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청지기가 이제는 더 파서 여기 이 존재들은 더 파고 할 힘이 없어요. 선지자들도 이런 사람들한테 전하다가 기운이 다 없어진 거예요. 기운이 없어졌다는 거는 파워가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해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게 보도니를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주인이 내 직분을 뺏어가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게 빌어먹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뺏긴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내가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쓰라. 이 사람은 몇 명을 했어요? 100명을 전도해야 되는데 50명을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보니까 아 50은 전도했구나. 그러니까 너 이제 50만 써. 나머지 인생에서 50만 전도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 갈 때 그게 증명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이 사람은 몇 명을 전도했어요? 20명을 전도했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고 말해요.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읽을 때 잘 못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세대 이렇게 된 세대의 아들들이 아이온이라는 영원이라는 상태에서 볼 때는 잘한 거예요.
아이온이 뭐냐? 영혼이라는 게 뭐냐? 영혼이. 이 영혼이라는 것을 아이온이라 그러는데, 아이온의 세대에서는 우리가 뭐하러 나왔어요? 이만큼 빚진 것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와서 살면서 이거를 갚아나가, 탕감해 나가는 것이 아이온에서는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을 준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에서는 이 사람이 옳지 않은데 아이온에서 보니까 얼마나 잘했어요. 잘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는 내 안에 있으면서 내가 오늘도 몇 명을 전도했는지, 전도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자기가 각성을 했는지를 청지기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그 사람의 몸속에도 하나님의 청지기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 청지기는 인간 세상으로 볼 때는 이거는 빵점인 청지기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잘한 청지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시대에서는 나쁘지만 아이온에서 다른 아들의 빛의 아들들의 상태에서는 아주 잘한 청지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강의하거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강의를 하거나 성경은 이런 거다고 말할 때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빚을 탕감하는 거예요. 빚. 우리가 언제 빚졌어요? 졌어요. 창세 전에. 내가 나오기 전에 나는 나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꼭 복음만 그렇게 되느냐? 아니요. 복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나오면서 나는 자식을 며칠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의 아내로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 한 전체가 다 빚이에요. 그거를 하루하루 다 탕감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탕감해? 옳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저건 아니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오늘도 내가 내 레일 위에 기차가 다니듯이 오늘도 내 일을 탕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누가 복음이 나오면 불의의 재물이 나오고 의의 재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는 불의의 재물이라 그래요. 이런 상태는 의의 재물이라 그래요. 이 불의의 재물에서부터 변화돼서 의의 재물로 이루어야 우리는 온전한 빚을 탕감하는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빚진 자들의 빈 그릇을 가져다가 지금도 내 안에 성령이 없어서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빈 그릇들을 찾아가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우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기름 부음이 좌정할 수 있도록 그 그릇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전도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 오세요가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그 빈 그릇을 보면은 설명을 해줘야 돼. 이렇고 이렇다. 이러니 이제부터는 온전한 그릇으로 사십시오 하고 말해주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전도입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